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전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로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훈련장이라면요, 전도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열심히 훈련을 하고 또 급변하게 변하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전도 현장에서는 이 전도에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깨어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그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그 지혜로 전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마땅히 할 말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는요,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이 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전도 현장에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크게 두 가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타이밍에 관한 지혜이고, 두 번째로는 전도할 때의 말에 관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전도 현장에서 시간의 지혜와 또 말의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하루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 타이밍에 관한 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고 한 이 개역 개정에서는요, 여기서 이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이제 헬라어에서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몇 시죠? 네, 이럴 때에 이 시간을 말하는 게 크로노스고요. 그리고 특정한 약속의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새벽 5시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특정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많은 카이로스들이 있는데요, 그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 그 때를 말하는 단어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그 시간을 기회로 삼아 그 시간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도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책들도 보고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간증도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되게 오래된 전도법인 것 같은데 이 고구마 전도법으로 유명하신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이 김기동 목사님께서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이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주신 것을 제가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 무엇이죠? 기억하십니까? 고구마 전도법은 찔러보는 것입니다.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것이 고구마 전도법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구마 전도법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방에서 전도를 할 때에 처음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가 전도용품을 주지 않습니까? 이 전도용품을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반응이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하면은 그에 대한 반응이 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A 플러스와 같은 분들, A, B, C 같은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실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찾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선교 용어이자 이제 라틴어로 말하면 미시오 데이라고 말합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선교 현장도 전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만나서 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가야만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영혼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김기동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요, 지금도 여기 바깥에서는 익은 고구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만날 사람이 있고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때가 오면요, 강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나가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면은 그들을 강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매번 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매번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우리가 힘이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작정한 영혼이 교회 나오시겠다고 하신 이 영혼이 교회 나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간을 정하고 전화도 하고 모시러 갔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혹은 딱 주일만 되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전도자의 입장에서 마음이 상심이 되고 실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는요, 가만히 보면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속히 이렇게 낚시할 때 땡겨야 할 때가 있고 풀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도할 때 땡겨야 할 때가 있고 풀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권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낚을 때도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데 사람을 낚을 때는 이것보다 더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시고요.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의 시간에 예민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시간을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의 지혜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적은 말이지만,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은 말이지만요, 우리의 이 작은 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는요, 귀신에 들려서 경련도 나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면서 거품을 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이를 고쳐주시기 전에 아버지의 말부터 고쳐주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을 고쳐주시고 나서야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우리의 입술부터 일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된다, 전도가 된다, 나가면 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6절을 보면요,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소금처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해야 합니다. 소금이 없는 음식은요, 정말 맛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은 노맛이라고 하죠. 노맛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하더라도요, 소금이 없으면요, 그 음식은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말이 맛을 내려면요, 항상 말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잘 전할까? 어떻게 나의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지혜를 간구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대부분의 사람은 말을 하기 참 두려워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원래부터의 두려움이 있어요. 어두운 곳에 가면 두렵고, 또 높은 곳에 가면 두렵고, 또 물 깊은 곳에 가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 없음을 깨닫고, 앞에서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 없는 자가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어서,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 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할 말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가 이제 구역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구역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역장분 한 집사님께서 아주 놀라운 간증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예사제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사제 기간 가운데 이제 가족들을 초청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같이 교회 가자, 같이 예수님 믿자, 이런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엄마도 이제 전도 대상자고, 남동생도 대상자고, 또 남동생의 아내 올케라고 하죠. 네, 올케도 전도 대상자인데 지금까지 용기가 없어서, 또 관계가 어려워질까봐 전도를 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는 이 예사제라는 정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사제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11월 13일에 우리 교회에서 예사제라는 축제를 하는데 한번 오지 않을래?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남동생이 교회에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동생의 아내인 올케도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도 그날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지혜가 있냐면은, 남동생인데 이 남동생이 아마도 이제 누나한테 이제 돈을 빌린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누나한테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을의 입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을의 입장이 됐기도 했고, 또 이제 누나가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 동생이 돈을 갚으면은 내가 이 돈에서 엄마한테 용돈을 줄게, 100만 원을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엄마도 좋아하시면서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습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여기 집사님께서 한 번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정말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던 이 전도가요, 작은 말, 혹시 될까 하면서 같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래? 이번 예사제 같이 오지 않을래? 라는 이 적은 말이요, 그 가족이 모두 다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게 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고요, 우리의 태신자들을 전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말의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말할까? 내가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소금 맛을 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맛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시간의 지혜와 말의 지혜가 넘쳐나는 모든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사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예사제 기간 동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일에 우리는 주님의 지혜가 매우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을 아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시간의 지혜, 말의 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시흥 땅과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다시 부흥케 하시고 이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이 소원과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